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책망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렸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이죠. 죽어야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생명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과 죽음을 선택하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죠. 너와 나는 좀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기 마련이죠. 다시 말해서 선택 결과에 따른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칭찬과 책망, 사망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결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책임을 자꾸만 남에게 다 덮어씌웁니다. 다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너는 모른다. 내가 뭘 안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악감정을 쌓고 쌓아서 기회만 주어지면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 청산해야 된다고 소리 지릅니다. 옳고 그름은 가리지도 않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달려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악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악감정에 먹혀가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너는 나를 몰라, 내가 뭘 안다고 소리 지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그와 함께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나 자신의 이 악한 감정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택은 항상 멸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행복을 선택해 가야 되는데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생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선택하는가? 생각과 마음이 이미 악에 받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 선택한 사람들과 잘 선택한 사람들을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아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것 깊이 고차원적인 그러한 사상, 그러한 학문,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씀 있는 대로 보면 됩니다. 첫째로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할 것이 똑같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선택하고 중간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것이죠. 힘들 것도 없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도 분명한데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선택할 것이 복잡하고 애매하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애매한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쩌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명을 안 택하고 사망을 택합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고 복을 택하지 않고 화를 택합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내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망을 택할 것입니까?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주를 택할 것입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삶이 무엇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무엇이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가? 무엇이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원망하는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것인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을 택하고 화를 택하고 놓고서는 자꾸만 원망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앞서간 사람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저 사람들이 어떻고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 순간에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은 악화해지고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행복을 아무리 찾아봐야 행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선택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무엇을 올바른 선택의 결과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럼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왜 사랑합니까? 나를 선택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복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음으로써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된다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2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6절에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든 약속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사랑을 배반했다는 소리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그 모든 축복의 땅의 삶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선택의 결과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변망덕하여 사랑을 배반하고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잘못 선택한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나도 뻔한 내용들이죠.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가 계속해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사망과 저주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 오시고 나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꾀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시고 따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영원한 저주였던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가인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아 농사를 해도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로 11절에는 롯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그는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천사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갔으면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터인데 미적대다가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그 식구들을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러니 손에 뭐 들고 올 게 없어요. 빈털터리죠.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는 에서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원한 복을 스스로 버립니다. 영원한 복을 스스로 버려요. 단순히 장자의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자의 것에만 딱 집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감정이 가득 차올라가지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자손으로서의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가 버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빼앗겼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의 그 약속을 버릴 수 있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스스로 버렸어요. 선택이 잘못된 거죠.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는 아합 왕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 집안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게하시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선지자의 생도로서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게하시는 욕심에 끌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영원토록 문둥병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전받게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된 선택, 니골라의 잘못된 선택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선택을 잘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평생뿐만 아니고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가룟 유다는 배반한 사람,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스스로 저주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잘못된 선택한 결과 바치기도 바쳤는데 다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니골라는 그는 모든 다른 집사들과는 달리 그 결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는 저주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에 보면 모세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모세는 올바른 선택한 결과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직접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보면 기생 라합의 선택을 봅니다. 그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룻기 1장 16절도 룻의 선택을 봅니다. 이 라합과 룻의 선택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라합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첫 번째 성이라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까지 다 살립니다. 다 살랐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도 아랍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이스라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와서 기생 라합과 같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선택도 보고 베드로의 선택도 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을 봅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안전함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브랜드와 브랜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이 크리브랜드와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말에 등산을 가던 중에 교회 게시판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서 크리브랜드는 충격을 받고 교회로 예배 보러 들어가고 브랜드는 종교는 마약이다. 유능한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비웃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 크리브랜드는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었고 크리브랜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할 때에 이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는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극명한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그러합니다. 세상을 볼 필요 없이 교회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워도 조롱받아도 고통스러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구분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품을 물고 이를 악물고 모두가 다 한같이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절대로 아닌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과 왼편에 보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쓸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고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환경이 똑같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었는가.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무조건 싫다고 하면서 세상을 선택합니다. 거짓된 사람들 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진정 내가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진정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진정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말씀을 배우고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거짓된 사람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잘못된 그러한 장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무조건 싫다 하면서 자꾸만 세상을 택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해놓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선택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두리뭉술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는지 고민될 게 전혀 없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 내용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음성만 들으며 그 가르침을 따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엉뚱한 자꾸 선택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택할 기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고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엉뚱한 것을 택하고 원망하고 아까운 점을 채우고 또 채워서 스스로 멸망에 빠져들어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 내 모든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서 너는 모른다 그렇게 헛소리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선택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평강이 넘치는 사람, 기쁨이 끊임없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 보기에 칭찬할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만 사람들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을 보고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며 싫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